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서 듣기를 기원합니다. 어느 대학 교수가 강연을 하다가 갑자기 10만 원짜리 수표를 꺼내가지고 손에 구기는 겁니다. 하는 말이 이 수표를 갖기 원하는 건 하고 외치니까 학생들이 다 저마다 저 갖기 원해요. 저 주세요, 저 주세요. 다시 또 교수가 그 구겨진 10만 원짜리 수표를 가지고 땅에 던지고 발로 밟고 비볐습니다. 구겨지고 밟혀지고 더러워졌지요. 다시 또 그것을 집어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수표를 가질 사람 있습니까? 저도요. 제가 가질게요. 제가 가질게요. 다 갖기 원한다고 손을 드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비록 10만 원짜리 수표가 구겨지고 밟혀지고 더러워졌지만 가치는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인생이 바로 그런 겁니다. 인생이 살다 보면 내 삶이 살다 보면 구겨지기도 하고 또 실패하기도 하고 인생이 살다 보면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내 인생의 가치는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구겨졌던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한나가 그랬습니다. 한나는 결혼 잘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지만 애를 낳지 못해. 생산이 안 돼요. 이것 때문에 구박을 받고 이것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생기고 인생에 구겨졌던 삶을 살았던 거지. 또한 욥이가 한동안 고통과 고난 속에서 구겨진 삶을 살았던 것이 욥이었습니다. 아주 비참한 거지요. 재산 다 날아가고 자식도 다 죽고 부인도 그냥 자기를 저주하고 떠나갔어요. 본인은 심한 질병에 걸려서 정말로 고통과 고통으로 이어지는 삶이 있었던 거죠. 아주 인생이 완전 구겨진 삶이었습니다. 요셉은요 13년 동안 노예상에 감옥상에 구겨진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20년 동안 파양살이 머슴살이로 인생을 구겨진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또 모세는요 40년간 광야에서 그저 장인의 양을 치면서 구겨진 삶을 살았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근데 아예 태어날 때부터 구겨진 삶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면 야베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예 날 때부터 구겨진 삶으로 나온 사람이 야베스였습니다. 야베스라는 이름이 고통이다, 고난이다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구약에는요 이름을 지을 때 이렇게 아이가 태어났을 때 가정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이름을 지었다고 해요. 오늘날은 내 상황이 안 좋고 가정이 어려워요. 내 아이 이름은 좋게 지으려고 애쓰잖아요. 딸이든 남자든. 그러나 구약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태어날 때 우리 가정에 기쁨이 넘치는 이름이 기쁨이에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 우리 가정에 아주 웃음이 터지는 웃음이에요. 그렇게 이름 지어진 사람이 이삭이었습니다. 이삭의 이름이 웃음입니다. 그 사라가 웃었거든요.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니까 이삭 그 엄마 사라가 웃어요. 네가 웃었네? 안 웃었어요. 네가 웃었느니라. 그래서 태어난 아들이 이삭 웃음이었습니다. 근데 이 야베스는요 날 때부터 고통이었습니다. 가정이 아주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야베스가 태어납니다. 애가 무슨 잘못이 있어요? 애가 무슨 죄가 있겠어요? 가정이 힘들고 어려운데 그 이름이 야베스예요. 식구들이 생각했을 거예요. 왜 이 아이가 태어났는가? 재수건데 저주받은 아이 같아. 차라리 안 났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여겼을 것 같아요. 부모님도 왜 이 아이가 태어났을까? 그래서 이름이 고통이에요. 이름이 고난이에요. 그래서 날 때부터 성장할 그 시기까지 이 아이를 구박하고 배우지도 못하게 하고 형제들이나 친척이 아마 그렇게 구박을 했을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 아이가 어릴 때는 몰랐어요. 근데
성장하고 성장하다 보니까는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구나.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인생인데 태어났구나. 그니 어찌합니까? 태어난 거. 이게 야베스의 삶이었습니다. 근데 야베스가 성장하면서 무엇을 깨달았겠습니까? 나도 가치 있는 인생일 거야. 나도 존귀한 인생으로 태어났을 거야. 왜 내가 후각받고 고통하며 살아야만 되는가 하고 두 가지를 결심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 하고 결심하게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것은 하나님께 오면 시간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세월이 바뀌고 세상이 어지럽고 힘들어도요, 주님께 나가야지. 하나님께 나와야지. 하나님께 나오는 시간이 하나님을 찾는 시간인 줄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오늘 야베스는요, 하나님을 찾고자 애를 썼어요. 두 번째,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하고 결심합니다. 우리는 사실 마음속에 기도해야 돼 라고 생각하지만 기도를 안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고자 마음먹었으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에서인지 교회에서인지 하나님께 간절히 머리 숙여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부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작정기도 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야베스는 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하고 결심하는데 그 기도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기도가 강력한 거예요. 그의 강력한 기도가 5가지를 만들어 가게 했어요. 오늘 첫째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나는 복이 없는데 복 달라는 거예요. 나는 인생이 힘들게 태어났고 저주 같은 인생이었고 고통 속의 인간인데 나에게 복 주세요. 다시 말씀드리면 나는 이제부터 복 있는 사람이 되고자 하나님께 복을 요청하게 된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아기들의 꾀를 따르지 않아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아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아요. 오직 여호와 율법을 출구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시편 1편 1, 2절에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우린 그러면 일시적인 복을 하나님께 구하기보다 아주 복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오늘 야베스가 구한 거예요. 나는 복이 없어요. 복된 자가 아니었어요. 내 삶이 고통이 없고 저주 같은 삶이었는데 나에게 이제 복 주셔서 이제부터 내가 복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복을 요청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부터 복을 그냥 한 번 구하고 오늘 복 주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복된 자가 되길 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구하시면 이 복이 나의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고요. 모든 고통과 역경과 시험과 환난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거예요. 환난이 문제겠습니까? 역경이 문제겠습니까? 고통이 문제겠습니까? 슬픔이 문제겠습니까? 내가 복 있는 사람을 세워지게 하면 다 이길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복 받았으면 내일 복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아예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주여 나의 지경을 넓혀주세요 라고 주님께 요청을 합니다. 여기서 이 말씀을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고 이해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요, 나의 그 배경을 넓혀달라는 거예요. 나의 반경을 넓혀달라는 거예요. 나의 삶의 그 모든 그 범위를 넓혀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삶의 범위가 좁아지면요, 눌려요. 자꾸 좁아지니까 눌려요. 눌리니까 고통이 가중돼요. 그러나 나의 지경이 넓어져요. 범위가 커져요. 나의 삶의 영역이 점점 커져요. 커지니까 고통 아무것도 아니에요. 역경 이길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 이길 수가 있어요. 누가 나를 피해서 욕합니까? 비난합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 지경이 점점 넓어지고 나의 범위가 커지는데 무슨 그런 고통과 염려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다 이기고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큰 꿈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꿈을 꾸겠습니다. 꿈을 큰 꿈을 꾸겠습니다. 나에게 꿈을 주세요. 이 지경을 넓혀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지금 여기 있어요. 현재 삶은 아직도 고통해요. 힘든 삶을 살고 있지만 나는 꿈을 꾸게 돼요. 꿈을 꾸고 싶어요. 나에게 꿈을 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꿈을 꾸니까 나의 마음과 생각은 벌써 저 너머에 있는 거예요. 꿈속에 있는 거예요. 환상 속에 있는 거예요. 비전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말해요. 지금 나에게 보이는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데 어찌 꿈을 꿀 수 있겠습니까? 뭔가 보여야, 뭔가 비빌 언덕이 있어요. 꿈을 꾸고 생각하고 계획하지요. 그러나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꿈을 주시는 거예요. 없는 가운데 꿈을 꾼 것이 또 가치가 있고 도대로운 일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내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어찌 꿈을 꿀 수 있겠어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지만 그건 틀린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지만 꿈을 꿀 수 있어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열망을 가진 자에게 꿈을 주세요. 놀라운 꿈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꿈을 야베스가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나의 지경을 넓혀주세요. 제가 꿈을 꾸고 나가겠습니다. 꿈과 함께 살기 원합니다. 나의 본이, 나의 상상의 날개가 커지기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도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다 늙었는데요. 이제 인생 다 갔는데 저에게 꿈이 어디 있어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120년 살지 어떻게 합니까? 150년까지 살게 하실지 어찌 합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다시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내 꿈은 이런 거예요. 나에게 꿈을 주세요. 꿈을 갖고 내 마음을 준비하시고 이루어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지경을 넓혀달라고, 꿈을 크게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달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았어 하고 주님께 요청하는 말씀인 줄로 여겨집니다. 사람은 언제 주님이 나를 버렸나라고 생각할 때가 있을 때가 있어요. 언제 하나님 나를 버렸을까? 언제 나를 하나님이 버리셨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까? 바로 힘들고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 나를 버렸나? 나를 멀리 하셨나? 나를 외면하신 것 같아. 내 기도 받지 않으시는 것 같아? 라고 그럴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드니까 그런 생각이 오죠. 그러나 잘났어도 내 자식이요, 못났어도 내 자식이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못나니까 너는 내 자식 아니야. 그런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잠시 고통할 수 있어요. 잠시 역경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야베스가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 번째는요, 나로 환란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주님께 요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역경이 영원하지 않아요. 환난도 영원하지 않아요. 환난도 끝나는 시점이 있고요. 역경도 지나가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 시간만 지나가면 돼요. 참고 인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야베스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나를 환난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환난이 굉장히 심한 거지. 다가오는 그 아주 압박감, 무거운 짐, 굉장히 힘든 거예요. 이제 벗어나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무거운 짐이 벗어지길 원합니다. 인생이 좀 더 가벼워지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도우시면 환난이 다 물러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환난이 컸는데 이제 환난이 떠나가네요. 환난이 물러가기를 원합니다. 환난이 이제 오늘부로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또 다섯 번째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 야베스가 외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로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가졌는데 근심이 있어요. 행복할 수 없지. 그러나 없지만 근심이 없는 것이 행복한 삶인 줄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행복은요,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근심이 있느냐,
근심이 없냐에 따라서 행복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근심이 없길 바랍니다. 나는 부족하고 가진 것은 많지 않지만 배운 것도 좀 그렇지만 나에게 근심이 없어요. 주님의 평강이 나에게 임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해서 내 마음과 생각과 나의 모든 삶이 항상 기쁨이 넘쳐요. 그런 자가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 안에 근심하지 마.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절에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시는 가운데 근심이 물러가고 역경이 물러가고 여러 가지 근심이 다 염려하는 것이 물러가는 가운데 마음의 행복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해요. 주님은 고통 속에서 최고의 분석을 만들어냈다라고 얘기했어요. 고통이 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에서 주님의 손길이 이렇게 나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나가 힘이 어려움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손길이 나에게 다가와요. 내가 너를 붙잡아 주마. 나만 믿어라. 나만 의지하면 내가 너를 일으켜 세울 것이다. 근심하지 말라. 나만 믿어. 나만 믿으면 돼. 이것이 아주 정답이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해결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심하지 않기 바랍니다. 설사 오늘 돈이 부족하면요, 건강이 조금 떨어지면요, 마음에 걱정이 생깁니다. 그러다가 여기서 주저하는 것이 아닌가. 큰일 났네. 건강해야 될 텐데. 근심하지 않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시면 다 나아요. 하나님께서 고치시면 다시 건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무릎도, 우리의 허리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속정도, 우리의 머리도 깨끗하게 주님께서 건강하게 맑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믿을 분은 세상이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우리 야베스처럼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로 정말로 근심이 없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요청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제 끝으로 보면 스스로 구겨진 삶을 사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스스로 철저히 자신을 구겼습니다. 왜 구기신지 압니까? 세상을 구원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구기신 겁니다. 또 사도 바울은요, 더 많은 삶을 구원하고 얻으려고 자신을 구기며 살았던 것이 사도 바울의 인생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아.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시시각각으로 자신을 구겨가며 사람에게 맞춰가는 겁니다. 왜? 사람을 구원하려, 사람을 얻으려고 그 자신을 구기며 살았던 것이 바울의 인생이었습니다. 우리도 정말로 내 스스로 구길 수만 있다면 아주 멋있는 삶을 살 것 같아요. 내가 이웃을 위해서 구겨줄 때, 내가 가정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내 삶을 구겨볼게. 이게 멋있는 거예요. 억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내 스스로가 주를 위해서 내가 내 인생을 구겨볼게요. 내가 이웃을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 이웃을 사랑해야 되니까 한번 내 인생을 구겨볼게요. 이게 멋있는 삶인 것 같아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고 말씀으로 이어가시는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지경과 여러분의 그 영역이 넓어지시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스스로 구길 수만 있다면 참 아름답고 멋있는 삶을 살 수가 있을 텐데 아직은 우리의 삶이 부족한 것뿐입니다. 주여, 아직도 우리에게 고통이 있습니까? 역경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모든 고통과 역경을 이길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심이 물러가고 역경이 물러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사 환난을 면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